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건데, 그러면 생명나무를 정말 어떻게 선택해야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선택의 연속이라 그래요.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매 순간순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매 순간순간 내가 선택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어요. 주어지거든요. 그때 이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현 주소 내지는 나의 그 정체성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선택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세상 정욕에 속해 있던 나를, 세상에 속해 있던 옛자, 우리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었잖아요. 옛 자아에 속해 있던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원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끌어가는 새 사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이생의 자랑이 원하는 대로, 안목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론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어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우, 약간 상식적이야. 막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지난주에 큰 일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협의하고 이야기 나누는 중에 어떤 이제 교구 총무님인데 사역자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물론 사역자가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우리 그 사역자 막 철야 예배 끝나고까지 막 1시간 넘게 2시간 넘게 대화를 하면서 저도 느끼는 게 있었고 다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총무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전도사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총무님에게 말씀드렸던 건,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이게 틀렸어요 얘기하는 그 이면에 생명이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생명이지 않다. 이를테면 야곱의 아내가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그죠? 세상적으로 할 땐 도둑질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남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라헬의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왔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였죠? 너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지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선악간에. 선과 악은 분명히 있고 드라빔을 훔친 것은 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러니까 선과 악마저도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초월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사람들이 정한 그 도덕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정한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정한 기준으로 하나님마저도 이거 따라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모든 도덕과 윤리마저도 초월하는 것도 있더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비윤리적인 분은 아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비윤리적인가?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이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이건 되게 미묘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도덕의 기준으로, 윤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해버려요. 내가 누가 봐도 맞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냐는 거죠. 생명나무는 이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총무님한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이 질서를 따르기를 원한다. 이제 사역적으로 힘드니까 전도사님하고 부딪히지 않으면서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 말은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살 텐데 전도사님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기는 자꾸 죽을 거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갈 길은 생명을 붙잡는 거고 사명을 붙잡는 거니까 부딪히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할게요. 너무나 효율적인 이야기죠. 그쵸? 효율적이지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이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심은 이 전도사님과의 서로를 품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보듬는 것이지 둘이가 부딪히는 게 비효율적이니까 효율적으로 따로 사역하고 안 만나면 돼. 이건 아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 집사님의 마음이 기쁘겠느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예 전도사님을 안 만나고 내가 만나는 게 상처니까 서로 충격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사명만 감당하고 살래요 하는데 그 사명만 감당할 때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집사님의 마음이 천국이겠느냐? 아니죠. 그랬더니 본인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죠. 괴롭겠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집사님의 마음이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전도사님의 마음이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져서 나는 없어지고 그거를 품을 수 있고 그 사랑이 주님으로 사랑이 나의 인간적인 사랑과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는 답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1시가 거의 다 돼간 거예요. 철야 예배 끝나고 내려왔는데 셔터 문이 닫혔어요. 저보다 일찍 내려갔거든요. 전화 온 거예요. 전사님 문이 닫혔는데 아저씨도 안 계셔요.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 명이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제 다 내려왔는데 아저씨를 제가 연락을 해서 근데 너무 놀랍고 감사하게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가는 길에 어쨌든 다 이야기하고 집사님 그래도 애들은 어떻게 됐냐 먼저 갔냐 아니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괜찮아요 전사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사님 셔터가 안 내려서 전사님을 기다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자기 모습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없이 지적을 하고 있는 판단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진짜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나의 기준 저 전도사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교구 안에서도 여러분 똑같아요. 이거는 그분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나를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교구 안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걸려. 판단이 돼.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어야 돼. 권사의 모습이 저래야 돼. 집사가 저래야 돼. 직분자가 저런 모습이어야 돼. 왜 저 집사는 저래?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저 사람 왜 그런 모습을 안 보여? 이게 중요한 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일지. 내 옆에 있는 내 교구에 있는 그 한 사람도 품지 못해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워 안 보고 싶어.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겠는가.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해보자. 아무 죄도 없이 흠도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예수님, 그 처참하게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할 게 있느냐. 제가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내가 옳고 내 판단이 옳아. 그래서 내 기준에는 아니에요. 이건 비상식적이에요.
전도사라면 어때요? 아니면 집사라면 어때요? 총무라면 어때야 돼요? 서로 막 공격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십자가의 못이 바뀌고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런 나의 기준 아니면 내지는 내가 정하는 선, 옳고 그름 이것마저도 못이 박혀버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무엇인지 그런데 그 셔터가 안 내려가 안 올라가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생명을 잡는 그리고 그 전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나의 그 지적 내가 판단하는 그거 상처받았다고 내가 말하는 그것 뒤에 내 마음 안에 진짜 생명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있었던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바로 전도사님한테 전사님 우리 잘해봐요 하고 죄송했다고 바로 사과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생명을 잡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얼굴이 피고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왜? 그게 곧 십자가를 경험한 나의 기준, 나의 어떤 정한 도덕, 나의 윤리 이런 모든 것 신앙마저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고 신앙의 기준까지도 정해놓은 것까지도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아 버리는 것 이게 있을 때에야 사실은 우리는 새 사람으로 아직도 여전히 옛자 옛사람인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너는 왜 이래 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운 사람이 있는 거죠. 미운 거야. 저렇게 행동하는 그가 너무 미워. 안 보고 싶어.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로 섬기고 한 교구 안에 어쩌면 같은 생명순에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내가 품지 못하면 누구를 품고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내 의지. 내 의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앞서니까 나의 의가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주님의 말씀과 성령보다 내 의가 더 앞서.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안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다라는 건 육신의 그것마저도 들어가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이야. 어떤 욕심?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신앙생활마저도 내 뜻대로 내가 정한 기준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이라는 거. 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그리고 이생의 뭐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 요 세 가지 속에 결국은 다 들어가는 온갖 우리 세상에 옛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에 속한다는 거죠. 들어가면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새 사람이 이끌어가는 새 사람의 원리로 살아가지 못하고 옛자, 옛습관대로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근데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십자가, 나의 그 본성, 옛자적인 옛사람의 본성을 나는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부끄러운 얘기는 없어요. 나는 원래 그래 라고 대답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것만 왜? 나는 옛자를 아직도 못 박지 못했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어. 나는 주님으로 살지 않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는 고백이에요. 저 그냥 두세요. 저 원래 그래요 라고 하는 거. 원래 그랬던 나의 그 옛자,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나의 자. 근데 그거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행위가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해 준 성경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저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다.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 나는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 죽고 죽어서 나는 없고 주님만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주님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되게 힘들었을 때 있었는데 어느 전도사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대.
이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전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의 성경 구절을 본인에게 전해줬다고 하면서 아마 전도사님 지금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이 그 답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한 분이니까. 전도사님 근데 죽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원래대로의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들에 입만 열면 옳은 말을 한다니까요. 맞는 얘기를 하지. 우리 새해등교회가 이러면 되겠어? 평계원이 이러면 되겠어? 평계원 교육 들어가 봤지. 맨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고 은혜도 하나도 안 돼. 담임 목사님 인문학 설교하는데 매번 똑같은 책 설교지. 그게 무슨 설교야? 이렇게 말하는 그 입술의 그 말들. 그분이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죽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은혜 받아요? 우리는 매번 성경 말씀만 보는데 단 한 번도 성경 66권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 매번.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들었던 성경 말씀을 또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이고 목사님이 인문학을 통하여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다가서는 그 눈 두드림을 통하여서 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못 받아. 평계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로드십 생명나무를 하는데 똑같은 로드십 생명나무인데 매번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생명나무를 붙들고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답인데 어떤 이는 이것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맨날 생명나무죠.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뭐야? 내가 안 죽어서 나의 기준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여전히 예수께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감동대로 내가 그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대로야. 제가 생각해 볼게요. 내가 결정해. 이건 싫어. 그럼 안 해.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내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했다. 그 영혼을 나는 미워해.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하면서 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그 영혼을 미워해. 싫어해. 안 보고 싶어해.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길이 너무너무 싫어. 안 가고 싶어. 부담된다고 피해버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을 하고 통과를 해야 이런 나의 옛자아가 죽어져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옛자 옛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문제가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더라.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것을 건드릴 만한 어떤 사건 때문에 나의 내면의 것들이 뒤집어진 내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구정물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근데 저도 매번 그게 생각이 나요. 그 구정물 비유와 두더지 잡기.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구정물은 우리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막 온갖 잡동사니 음식물 찌꺼기 막 쌀뜨물 막 다 해가지고 모아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영양가 있게 소죽 끓일 때 있잖아요. 그 풀만 넣어서 끓이는 그곳에 그것도 좀 넣어가지고 끓이면 더 영양이 있으니까 모으는 거예요. 쌀뜨물도 모으고 음식물 찌꺼기도 모으고 처음 그 냄비 같은 것도 그 부신 물도 거기다 모아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요, 거기. 그러니까 그거를 소주 끓일 때 풀만 썰어 넣잖아요. 아니면 이제 풀을 썰어 넣을 땐 괜찮아. 지푸라기 있잖아요. 집만 넣을 때는 진짜 영양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료 살 돈도 없으니까 시골에 조금 영양가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물 찌꺼기가 될 수 있으면 다 부셔가지고 그 구정물을 넣어서 같이 끓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구정물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게 쌀뜨물도 여러분 오랫동안 모아놓으면 어떻게든 싹 가라앉잖아요. 약간 우리가 전분, 고급 감자 전분 같은 거 가라앉으면 위에 물만 뜨듯이 정말 쌀뜨물, 거기 구정물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정말 리얼하게 설명을 하신,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그래서 근데 그 여물을 가지고 이제 소죽을 끓일 때, 소를 줄 그 밥을 끓일 때 그냥 하면 위에 있는 물만 하면 그냥 물만 주는 거니까 밑에를 휘젓는단 말이죠. 밑에까지. 그러면 막 밑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막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생선찌개 끓였을 때 생선 동태 눈깔, 뭐 온갖 김치 찌꺼기 막 온갖 게 다 올라와요. 근데 그 물을 떠서 같이 써서 소죽을 끓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영양. 근데 원래 진짜 맑은 물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건에 부딪히지 않을 때는 맑은 물처럼 너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딱 좀 확 뒤집어져서 올라오니까 막 생선 동태 눈깔에서부터 막 고구마 찌꺼기 썩은 거 뭔가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죠. 그게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저는 없는 줄 알았던, 나는 이제 다 됐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 있어, 이런 줄 알았던 내 내면에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요? 난 아직 멀었구나. 아직 안 죽었구나. 나는 십자가에 나를 더 못을 박아야 되겠구나를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내게 오히려 축복인 거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나는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매너리즘의 습관적, 그래서 어떻게 내 의로, 자기 의로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무늬만 크리스찬, 그냥 그렇게 세대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20년 30년 했으니까 말뿐인 그리스도인, 진짜 내면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뒤집으면 뒤집을수록 주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썩은 구정물이 뒤집어질 수 있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전사님 맞아요. 제가 제일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는 내 말이 안 통해서 이 전사님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괜찮은 줄 알았던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안 죽은 내가 있더라는 거야. 여전히 판단하고 질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내가 교만해서 주님보다 앞서서 생명은 없이 나의 기준이 우선이야. 내가 우선이야. 내가 정한 기준대로 왜 전도사는 저렇게 안 하는 거야? 왜 교구 일을 내 기준대로, 이 정도는 기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선이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두 번째야. 첫 번째가 나야. 나의 기준. 안 맞으니까 뒤집어지는 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나도 많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을 거쳤는데 어떤 날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우더라. 빈대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죽지 못한 내 자아, 나의 자아 하나를 잡고자 엄청난 일을 일으켜서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걸 봤다. 하나님은 얼마나 손해였겠느냐.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는 빈대 같은 존재인데 늘 선악과를 따고 늘 아직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정말 생명나무이지 못한 내 모습, 이거 하나를 잡고자 엄청난 일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봤다. 집사님, 크게 일을 벌이면 그게 더 크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지.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같이 빈대 같은 나를 하나 잡고자, 그 선악과를 잡고자 그 집 한 채를 태워버리시더라. 정말 어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써서 그 사람이 나랑 엮이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엮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잡으시더라. 제가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집사님에게 지금 이런 일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일으킨 이 일이 문제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봐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큰 일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나 하나를 하나님이 잡으시고자, 내가 정말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나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붙잡게 하시고자 이 큰 일을 일으키셨구나. 그래서 저도 진짜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그 너무나 많은 일들이 뭐냐면 저에게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 사건들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연루돼가지고, 연루 안 됐더라면 나는 내 모습을 못 봤겠죠. 죽지 못한 빈대 같은 나의 모습을 몰랐겠죠. 깨달으니 기도하니 내가 십자가에 나를 더 못 박고, 나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매일 죽노라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죽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왜 이런 일에 연루돼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이런 일도 안 생겨.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나는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밑바닥에 있는데 위에 맑은 물처럼 보이는 것을 보면 나 그냥 괜찮아 라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에 연루돼서 내가 뒤집어지니까 내 속에 이것도 있었구나. 내 속에 이것도 있었구나. 나의 의도 있었구나. 나의 교만도 있었구나. 아직도 여전히 죽지 못한 나의 자아가 있었구나. 아직 옛 자아가 이토록 살아있었구나 라고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있을 때에야 나는 매일 죽노라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거죠.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기회, 축복의 기회, 생명나무를 잡을 기회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내 주변에서 내 성도님들과 부딪히면서 사역하면서 내지는 뭐해서 이런 모든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를 쳐서 못 박으세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말이 나와 있어요. 저도 이 일을 가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슴에 새기고 살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는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진짜 정말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여서,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정말로 기억해야 해요.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나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나서 오히려 내가 버림받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는데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것처럼, 아니면 당연하게 한 것처럼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지는 교만함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신앙조차도. 그래서 버림받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매 순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하게,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해요.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쳐서 나를 스스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내가 버림받다니까.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 그냥 나는 내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 거죠. 그런데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한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일도, 사역도, 교구의 일도, 모든 것들도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매번 통과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또 못 박아야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거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치고 쩌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삶, 이게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르는 삶, 곧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 버렸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야 우리의 열매가 어떤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아 버리면 인간적인 판단과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보다는 사람이, 인간의 생각이, 자아가 이끄는, 인간적인 자아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판단의 주체가 누가 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스스로를 하나님에게 콧뚜레를 깬다고 얘기를 해요. 콧뚜레.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소를, 그 큰 소가 쟁기질을 한단 말이죠. 쟁기질을. 땅을 갈아이가 없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큰 소를 이끌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일을 하도록 그 힘든 무거운 일을 하는 이 콧뚜레야. 코에 이 얇은 점막을 통해서 코를 뚫어요. 그리고 나무로 연결해서 이렇게 뚫어놓은 거를 끌어요. 이게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엄청나게 통증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큰 소가 이렇게 가자 하면 이렇게 가고, 최경림 권사님 이렇게 가자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자 하면 저렇게 가는, 간단하게 이래야 뭐 자라 이렇게 하거든요. 소를 칠 때. 그런데 이끌려가는 게 뭐냐면 이 콧뚜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성령의 콧뚜레가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가자 하는 대로 가요. 아니고 콧뚜레를 안 깨면 내가 송아지는 아직 콧뚜레를 안 깨거든요. 조금 그 소가 중소쯤 됐을 때, 그때 콧뚜레를,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할아버지가 직접 코를 뚫는 것을 봤고, 콧뚜레 하기 위해서 나무를 깎아서 막 말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콧뚜레에 대한 말이 너무나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 코를 뚫는 모습을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그 콧뚜레한 소를 데리고 할아버지가 그 무거운 거에서 막 수레 있어요. 콧뚜레, 소가 끄는 수레. 그 수레에 엄청나게 뭐 예전에 경운기도 없고 차도 없었을 때 그게 정말 교통수단이었는데 무거운 것을 실어놔. 그전에는 지게를 매서 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소를 쓸 때 소가 엄청나게 큰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 소를 이끌을 때 중소쯤, 송아지 때는 안 해. 그러니까 지가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말도 안 들어. 심지어 말도 안 들어. 왜? 콧뚜레가 없으니까 끌어오면 지 맘대로 막 팔짝팔짝 뛰는데, 이 끌어서는 그 송아지를 또, 근데 송아지니까 그래도 감당이 되는 거지. 중소쯤 되면 이제 안 돼요. 그 힘을 못 이겨. 가고 싶으면 놔버려야 돼. 그러니까 중소쯤, 송아지에서 약간 벗어날 때쯤 코를 뚫거든요. 그래서 그 큰 소를 그 콧뚜레로 이끌어가는 걸 봐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아주 어린아이 적에는 콧뚜레를 하나님께서 꿰지 않아도 봐줘요. 봐주고, 너무 귀엽지. 송아지도 어렸을 때 일로 뛰어도 절로 뛰어도 그냥 놓아서 풀도 먹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클 때 되면 이제 콧뚜레를 깨지 않으면 통제가 불능이라니까요. 안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콧뚜레가 깨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앞을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여전히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콧뚜레가 깨어야 된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르게 될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지 아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제권 할 때 배웠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박은정 간사님 왜 그런 것 같아? 성령을 따를 때에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모든 죄와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로드십에서 했던 것처럼 자아 교환이에요. 나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와 나는 의지가 있어. 정신력으로 해낼 수 있어. 천만에 노노. 마귀가 그걸 쓴다니까 오히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의지가 강한 거 갖고 마귀가 역사를 해버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나 요거는 자신 있어. 그 자신만만했던 것 갖고 마귀가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아가 교환되는 수밖에 없어요. 난 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어린아이 쪽에는 가능하다. 왜? 어린아이 쪽에는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몽학 선생으로도 가능하다니까요. 어린아이 쪽에는. 그러나 장성하여지면 오히려 그 몽학 선생이 우매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나는 할 수 없어. 완벽하게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는 완벽하게 주님으로 자아 교환이 되어서 내가 아닌 주님으로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1도 할 수 없게 돼요. 이제 점점 커나갈수록 성숙돼 갈수록 어떻게 돼요? 어렸을 적에는 통과했던 것들도 그렇잖아요. 애기들은 약간 버릇이 없어서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든지 잘못해서 따귀를 때린다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 아들하고 게임을 하다가 아들이 자기 게임 그걸 죽였다고 아들을 두드려 팬 거예요.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지. 두드려 패고 와이프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와이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 사람 비정상이잖아. 잡혔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서 깜빵을 살게 됐죠. 당연히 깜빵 살게 자기 스스로가 미성숙한 거야. 40대인 남자가 아들하고 게임을 하다가 기도 안 막혀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어린아이 쪽에는 사실은 조금 실수해도 주님도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으로만 살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 왜 그러지만 이제는 자아 교환을 통해서 나는 없고 이게 갈라디아에서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사는 삶이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둠과 저주와 모든 것들이 완전히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나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성령으로만 할 때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이게 아니면 내가 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으로 깨어있다 보면 나는 그럴 수 없어. 나의 모든 사고와 동원을 해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내 생각은 원래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내가 깨어있을 때 성령의 이끌림. 그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생명이었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배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6절에 왜 그런 거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하는 육신, 옛자, 옛습관이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 안에 평안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상황에도 이렇게 평안해질 수 있다고? 내가? 그런데 평안해져.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저는 여러분 제 옆에서 저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은 제가 수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금방 가서 뭘 샀는데 집사님이 전사님 이거 800 얼마예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 그 누가 금방 또 물어본다. 5분 만에 전사님 금방 그거 얼마라고 해서 1,000원은 안 돼. 제가 이러거든요. 계산도 안 되고 그런 계산 자체를 못 해요. 타고나기를 그래서 수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학력고사 수학 2개 맞은 사람. 찍어도 그렇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당부했거든요. 경희야 절대로 풀지 마. 풀지 말고 한 번호만 찍어. 그런데도 될 것 같거든 제가. 그래서 풀어가지고 2개 맞았어요. 그랬거든 선생님이 일단 찍으면 그래도 너는
5개는 맞아. 그래서 2개 맞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수포자였고, 또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계산기가 있고 정말 계산을 잘하거든요. 물론 이제 수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계산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내가 이익이 오고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게 돼요. 예전에 저기 있잖아요. 구성에 그 개발할 때 처음에 제가 거기 있는 집을 팔았거든요. 금호 아파트를 너무나 싸게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개발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하면 앞으로도 몇 배가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지금 빨리 사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께, 저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냅둘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제가 요즘에 하는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하시더라. 만약에 제가 구성 거기 아직도 열심히 살았으면 거기는 진짜 창문을 요만큼만 열어놔도 걸레질을 하면 새카만 먼지가 진짜 나왔거든요. 값은 뭐 그분 말대로 한 4-5배가 뛰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금호 살았었거든요. 가격은 제가 그런 걸 안 알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로 막 나 그때 안 샀으면 내가 이 집에 얼마가 올랐어 하고 계속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처럼 미련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식 불알 만들어 분들 뭐예요? 이미 죽었는데 아들이었는데 생각하면 뭐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들어가서 본다? 전사님, 그 집이요 지금 몇 배가 올랐어요. 그 집이 지금 얼마래요? 막 해마다 검색을 해보는 거야. 해마다 죽는 거지 자기는.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진즉 팔았는데.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 게, 저는 이런 계산도 못하고 재테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냥 감동대로 움직여서 왔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저한테는 완전 최고예요. 늘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집.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집. 뭐 내가 누리고 살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그 시커먼 먼지 속에서 살면 뭐 할 거야. 저는 산세권, 숲세권, 그리고 걸어서 산을 오를 수 있고, 어제도 월요일이라서 태제고개까지 왕복 3시간 만에 주파를 했습니다. 원래는 한 5시간 걸리거든요. 어제는 빠르게 갔다 왔어요. 그럴 수 있는 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뭐 그 집이 뭐가 됐든 투자 가치가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살면서 지금 가장 행복한, 저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집을,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만큼 재테크가 젬병이다.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다. 투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저도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집에를 딱 가서 창문으로 보이는 그 집이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주방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 안에 진짜 평안이 쫙, 진짜 여호와 샬롬. 집은 썩어가지고 완전 막 썩은 게 다 보이더라고요. 막 그런 집인데도 너무 평안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했어요. 계약을 했던 그 집을 통하여서 또 이제 이 집을 왔을 때는 저의 능력은 이런 걸 할 줄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랑 이거 할 때 막 깎아주세요 뭐 이런 거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해요. 어디 가서 말만에 꺼냈다가도 네 죄송해요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진짜 남들이 볼 때 저 그렇게 안 보내도 저 못 하거든요. 일도. 근데 누구 옆에 따라가는 집사님이 갑자기 며칠까지 얼마를 해주면 제가 계약할게요.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 본인이 나서갖고 그러더니 나한테, 저희 언니예요. 우리 언니는 이제부터 출장 가요. 저 출장 안 갔거든요. 어디를 출장을 가 제가. 근데 우리 집사님이 저를 너무 잘하니까, 우리 전사님은 여기 나서면 100% 아무것도 안 돼. 될 일도 안 돼. 그러니까 저를 제끼려고 그분한테, 우리 언니 출장 갔어요. 출장 갈 거니까 저랑 이야기 앞으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있으래요. 외국에 나갈 거니까 문자로만 대화하자고 하래. 그러더니 본인이 다 알아서 했어요. 저는 나서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짜 그분이 며칠까지 몇 억을 깎아주면 계약을 그날에 당장 하겠다. 그래갖고 진짜 이 쇼부를 봤다니까요. 은사대로 쓴다니까, 은사대로. 저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게. 절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붙여서도 역사를 하시더라.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특징,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맨날 그러면 손해만 보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얘기하는, 계산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주시고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나만 죽고 손해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돼요, 전사님?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자아교훈이 완벽하게 일어나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죠. 아멘? 나를 이끌어 가게 하려면 내가 주님을 앞세워야 되겠죠. 내가 앞장을 서버리면 앞서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할 수 있으면 이러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존중하세요. 너 한번 해봐. 네가 해봐. 그리고 나서 네가 돌아오겠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앞세우시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이끌림 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완전 젬병이고 손익분계점이니 계산이니 일도 못하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셔.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고 해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가 어제 전화 와서 전사님이 이런 결정을 할 거예요. 저런 결정을 너무 염려되어서 뭘 염려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것이 맞게 하시겠지. 집사님 뭘 그런 걸 걱정을 해. 그랬더니 네. 시간을 놓치면 저 사람이 딴 데로 계약을 해버릴까 봐 걱정하지 마. 주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쪽으로 연결하실 것이고 또 집사님이 이거에도 갈등을 한다면 이 길을 가면 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염려할 것이고 잠을 못 자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맞아요. 되게 단순한데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완전히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 회오리 속에서 막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장을 해야 되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겨, 주님께 맡겨 이러잖아요. 근데 말로는 나 주님께 맡겼어요 하면서 속으로는 막 난리가 난다니까요. 난 주님께 다 맡겼어 하면서 막 근심해. 전사님 저는요 다 주님 뜻대로 할래요 해놓고서 막 내가 내 방법대로 다 해. 이미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 이게 이제 생명나무를 붙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이 육신이 내가 강하여져면 성령을 거슬러 갖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 못하게 해버린다니까요.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마귀 역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에 이끌림 바 돼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에 따라가고 순적하게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내가 육신이 너무 강한 거야. 내 자아가 강해. 내 뜻이 강해. 인간적인 내 생각이 강해버리면 성령과 자꾸 충돌을 해요. 서로 대적해. 안 할 수가 없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령과 육신은. 이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성령은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요. 함께 할 수 없나니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적하고 거기에 소모전 다 쓰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마귀는 성공하는 거죠. 마귀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려고 하고 심지어 사역조차도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내 교육대로 감정대로 이성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 이게 살아있으니까 성령과 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어고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이제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갔을 때는 반드시 곧 바로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그 틈을 또 마귀가 바로 그 시간차로 공격한다니까요. 우리가 갈등하는 그 갈등 속에 틈이 보이니까 그 틈을 따라서 마귀가 또 역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또 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 곧 바로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야지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때서야 선순환의 그 궤도 속으로 신앙생활도요. 이게 악순환이 있냐면 어떤 때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선순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그 변곡점들이 중간 있어요. 그때를 여러분들이 빨리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선순환 속에 생명나무를 잡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얘기했죠. 생명나무를 붙잡는 것 방법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네, 이거 너무 잘하십니다. 십자가에 죽는 삶,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이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자아가 죽지 못하여서 내 뜻대로, 나의 의대로, 내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과하며 나는 매일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삶이 무엇인지 곧 그것이 생명이고 평안이 되는 삶인 것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명의 열매들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신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 목사님께 치유와 회복과 여름 수련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블루타이드에 올라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